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곧 인간의 구원의 역사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새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이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버지 구세주로 따르고 섬기고 순종할 때 이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사람의 아버지 영혼에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첫째 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첫째 날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 발견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어머 그렇구나. 제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나는 누구인가가 첫째 날이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귀가 딱쟁이가 되도록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귀가 딱쟁이가 되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 확고한 이 정체성을 영접기도한 그 순간부터 교회를 마당들을 밟은 그 순간부터 시도 때도 없이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완벽한 구원과 이처럼 완벽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고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10년 전이었고요. 제가 이 창세기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첫째 날이다. 이거부터 발견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학습되어졌던 그 말은 다른 복음이고 가짜였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났지만 그분 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 잉태됐습니다. 벌써 잉태 자체가 다릅니다.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오역을 해서 성도들을 거짓평안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첫째 날에 발견해야 되는데, 그 첫째 날에 나는 누구인가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나의 영혼의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라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의 정체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캄캄함입니다. 지옥 자체는 캄캄함입니다. 무질서하고.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신앙의 연조 보지 마시고 지식 보지 마시고 공로 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했나이다 공로 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영혼의 밭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내가 가인이었구나. 시기질투한 가인이었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시기질투 가인이었구나. 내가 바벨탑 쌓은 자이구나. 내가 신할 땅 좋아서 갔던 혼돈의 땅 좋아서 갔던 신할 땅 좋아서 택해 갔던 에서였구나. 내가 사기꾼 라반이구나. 야곱의 11 아들이 요셉을 모함하고 죽였다고 하고 보고하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형제들이 나였구나. 이것이 혼돈, 공허, 흑암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빛이 임해서 혼돈, 공허, 흑암은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새 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자, 요한복음 잠깐 보시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첫 번째 기적 행하시고 바로 뭐합니까? 공생의 1년 기간에 첫 번째 공생의 기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을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 안이 어떤가 하고 가보니까 6월절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 지키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 지킨다고 하고 자꾸 전도하는데 기존 정통교회가 6월절 없이는 부활절 없습니다. 부활절 없이는 장막절 없습니다. 6월절은 바로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6월절 지키러 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어. 이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돼. 내가 좀 부자 되려고 큰 교회 가. 왜? 내가 지금 미장원을 하는데 봉사하는 목적도 나 미장원 한다는 명함 주기 위해서. 머리 깎으러 오라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 회원 좀 만들려고 큰 교회에 봉사하러 가. 나 다단계 이런 거 하고 있어. 건강식품 팔고 있어. 그러니 한번 사무실에 와봐. 여러분, 애터미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애터미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기 때문에 교회가 장사터가 됐다는 거야. 옷을 입고 가. 옷 만드는 의상 디자인인가 모르지만 옷을 입고 가. 아, 이거 옷 이쁘네. 이거 지금 내가 판매하고 있는 중이야. 아, 이거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이야.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나도 살 수 있을까? 사. 싸게 줄게. 교회 오는 목적이 돈 벌려고 왔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내 생활의 터전에 안정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이 다음에 애경사에 사람들 많이 와서 와, 그동안 이 인간 이 사람 잘 살았네. 야, 이렇게 축하해 줄 사람 축하객이 많이 왔어? 잘 살았네. 나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까? 학원 경영이야, 학원. 학원을 경영하고 놀이방 학습지에. 그런데 나 한다고 알려줘. 왜? 소개해달라고. 이것들이 지금 현대판 21세기에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세상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떡한다? 장사터를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각양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와서 말이지 사람들 봐. 그러고서 저 좀 괜찮아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인다. 한 사람들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보인다대. 머리들이 다. 그래가지고 속아서 다단계에 들어갔다가 폭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누구 원망해? 마귀 원망해야 되는데 누구 원망해? 사람 원망하잖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속은 자와 속인 자가 있어요. 속은 자와 속인 자.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욕심 때문에 거래 성립했기 때문에 더 악하다. 더 악하다. 마음의 눈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겠어요? 하지마, 멈춰 했겠죠. 여기 보십시오. 이 성전이 돈 바꾸는 사람들,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예수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이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지. 이 자체가. 그러면 땅이 그렇다는데 땅이 어디야? 여러분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여러분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야, 저 큰 교회 가서 한번 인사하고 어디 좀 들어가 보자. 그리고 장로 좀 달라고 해보자. 표 좀 받게. 표를 좀 받게. 국회의원 좀 한번 돼볼까나. 표를 받게. 이런 것들이 다 장사터가 된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몇십만의 교회가 됐다고 해서 정치인들 세워놓고 간증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고 이게 다 성전에 돈 바꾸는 짓이에요. 그거 한번 세워준 것 때문에 대가가 지불돼. 야, 어디 유치원 허가 내줄게. 서울시장이니까 내가 허가 내줄게. 야, 어디에 막 그 그린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막 풀어줄게. 실제로 봤다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이런 모든 교회가 오늘날
돈 바꾸는 자들의 이 엄청난 흑암 혼돈 공허로 가득 찼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런 자들을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가져가라 했어요. 내쫓고 엎으시고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가져가라 했어요. 이것이 낮과 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자였네요. 이러한 자였네요. 내가 영적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였네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네요. 하나님, 갈아엎겠나이다. 내쫓겠나이다. 가져가라고 버리겠나이다 하는 것이 낮과 밤이 딱 쪼개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딱 쪼개지는 거예요. 아, 이건 빛이구나.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건 사람 기뻐하는 거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2 두 번째 날 궁창과 궁창끼리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1장 첫째 날은 회개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요한복음의 2장에 성전 청결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후에 첫 번째 뭡니까? 기적도 행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성전 청결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얼마큼 가리키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 거짓말한 죄, 이런 것만, 자범죄만 회개하라는 기라. 다시 안 하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수박 겉핥기의 회개예요. 무엇을 회개하냐? 내 속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파쇄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파쇄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변명하는데 1순위였다. 하나님이 보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변명했잖아요. 여러분 변명 안 하십니까? 변명 다 하잖아요. 변명 다 하잖아요. 아담의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첫장의 1장 첫째 날은 내 영적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옵니다. 주님, 이 땅이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내쫓고 가져가고 하나님 갈아엎겠나이다. 돌밭, 가시밭, 길가밭을 갈아엎겠나이다. 이 회개 없이 뭐 구원받았다고? 이 회개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 회개 없이 여러분 믿음 갖고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정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로부터 정말 듣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오셔서 저를 잡아주세요.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했더니 낮과 밤이 딱 갈라지고 궁창이 딱 생겨서 하늘과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둘째 날에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나누어져라. 나누어지라는 것을 지난번에 다 설교했어요. 나누어져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사람 기뻐하는 것 나누어서 하라.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해라. 내 기뻐하는 기도하지 마. 내 기뻐하는 기도하지 마.
찬송도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이 찬양이 이렇게 600장 이상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는 찬양은 3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크게 안타까운 거야.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찬송 작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기라. 여러분, 둘째 날 지나가고요. 셋째 날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셋째 날은 하나님이 묻을 드러나게 했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아라 하니까 다 모아진 것이 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가 염분이 25%란데 25%의 염분이 없다면 이 지구는 얼마나 부패할까 생각도 들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과학자 중에 과학자이신 주님께서 정말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구가 존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아마존의 정글이 미국 땅보다 좀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글 안에 얼마나 독충이 많은지 사람이 살 땅이 못 된대요. 그래서 개발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무만 사는 땅이래. 채소, 꽃이 살 수 없는 땅이래. 하나님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아마존의 정글을 지금 독충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인간은 알 수 있을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닷물을 이렇게 가둬두고 계신다는 걸 인간은 알 수 있을까? 모르죠. 그런데 한쪽으로 묻이 탁 드러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묻이 정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밟고 있는 흙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땅의 영적 상태로서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옥토밭이 있잖아요. 세 가지 밭고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땅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마음의 밭입니다. 이 마음의 밭의 땅은 나누임을 계속할 때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25년 걸려서 그 묻이 드러나서 이삭을 거기에다 심었어요. 이삭을 거기다 심었어요. 그게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묻이 드러나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묻이 드러나는데 20년 걸렸어요. 요셉은 묻이 드러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나누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빛과 어둠을 가르쳐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걸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순절을 지킬 때 성령 강림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묻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묻이 드러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 날 둘째 날을 애걸복걸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죽여가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없이 심고 거두고는 벅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날은 심고 거두는 축복이 많은 날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묻히 드러난 그 마음의 밭에 이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채소와 나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재정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양순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는 거예요. 심었더니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심었는데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첫째 날, 둘째 날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완전 나누어져서 주님이 내 몸을 받으신다면 드리겠나이다. 모리아산에 제물 바쳤어요. 그것이 완전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주께만 반응한 거예요. 그러고 이삭이 그 이후에 씨를 뿌리는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100배라는 거는 30배, 60배, 100배는 문자적으로 100개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열매, 부활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평안의 열매, 부활의 열매, 안식의 열매, 안위의 열매, 그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누이는 역사를 했어요. 13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마지막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어요. 내가 땅의 것을 택하면은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어, 편안하게. 그런데 그는 하늘의 것을 택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어디로? 감옥으로.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이 와요. 내가 주를 택하는데 더 큰 고난이 와요. 내가 의를 택하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그래도 요셉은 해내요. 감옥도 2개월이 아닌 2년 이상 캄캄한 감옥에서 요셉은 모함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누이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나누이는 역사입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거기서 풀려나요. 그때 묻히 드러난 거예요. 요셉이 묻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은 꿈을 잘 해몽하는 자다. 이 사람은 꿈을 잘 해몽하는 자란다. 그 한 가지 잘하는 거. 그는 꿈 때문에 망해서 13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해달별의 꿈은 꿈과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 이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이 두 가지 꿈을 말했을 때에 그는 고난이 왔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꿈 얘기도 하기 싫은, 이제 나 꿈 절대 말 안 할 거야. 어떤 꿈도 믿지 않을 거야. 말도 하기도 싫어. 내 꿈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이 왔어. 부모, 산천, 고향 다 정말 등지고 왔어.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할 거야 했던 걸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는 절대 안 해,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야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머리를 들게 된 것은, 왕 앞에 머리를 들게 된 것은 꿈 때문입니다.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꿈을 잘 해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 이제 경제를 맡게 됩니다. 경제를 맡게 되는데 온 천하에 기근이 걸렸는데 요셉이 그 기근에서 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됐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나누이는 시대냐, 아니면 첫 번째 단계 나는 누구인가도 모르고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도 버벅거리냐?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독대입니다. 회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 죽으십시오. 재물 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재물 되세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없이 어찌 둘째 날, 셋째 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묻이 드러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묻도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여러분, 이 물이 뭘까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계시록에 보면 아들을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큰 홍수를 보내서 물을 막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여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죽이려고 물을 막 보냈다잖아. 떠내려 보내려고. 여러분, 물과 묻이 뒤엉켜 있던 이 복잡한 거에서 하나님은 다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묻을. 그때 씨를 주시는 거예요. 이 씨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모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전도의 씨앗, 묻이 드러나야 전도의 씨앗. 전도 많이 한들 다 지옥 백성 보내면 뭐해? 첫째 날, 둘째 날을 가르치지 않는 전도의 열매는 다 지옥 뿌려간다. 전도하셔서 삶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낸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죽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 없는 나무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열매 없는 것은 어떡한다? 이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예. 마태복음 산상수훈 거의 끝나갈 쯤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산상수훈 마지막 절기에 열매 말씀하시고 집을 말씀하시면서 끝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마지막 그 전에 열매를 말해줍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 마지막에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런 1단계, 2단계가 없이 3단계 열매 달라고 하지 마시고 첫째 날, 둘째 날이 내 안에서 창조되어야 셋째 날이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 넷째, 다섯, 여섯, 일곱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의 키 하나는 첫째 날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말하는 거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빛을 주세요. 그 빛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빛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을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한미일 연합훈련도 하잖아요. 지금은 혼자 나라 하나가 잘 돼서 지켜서 잘 사는 나라 시대는 끝났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이 가스며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은 점검하고 점검해도 기름과 가스, 천연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두 번째로 많은 가스와 기름이 지금 발견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스, 천연가스 안 준다는 걸 지금 이스라엘에서 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눈동자 이스라엘 보호하시려고 감춰 놓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개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도 힘을 가져야, 경제의 힘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 진짜 오늘 말씀, 지난번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 저도 몰랐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야, 첫째 날이 혼돈, 공허, 흑암이 너의 영적 상태라는 거. 이걸 애걸복걸하며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내가 얼마나 욕심을 좋아했던가, 내가 얼마나 음란을 좋아했던가, 내가 얼마나 내가 높아지려고 좋아했던가, 내가 얼마나 나 기뻐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썼던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얼마나 싫어했던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는 걸 얼마나 내가 거절하고 싫어했던가. 하나님, 나는 내 땅 자체는 써먹을 돌밭, 가시밭으로 가득 찬 이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저를 이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내쫓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 하실 때 나누이는 역사, 씨 뿌리는 역사까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한 날 한 날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산재물 되겠다고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기회입니다. 죽으면 그냥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 나팔절 회개 기간 동안 회개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러한 자라고 몰랐나이다. 내가 이렇게 죽은 자인 줄 몰랐나이다. 나가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을 좋아하는 자인 줄 몰랐나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애통도 안 생깁니다. 죽었기 때문에 애통도 안 생깁니다. 너무 슬픕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비보셋 죽은 개 같은 나라고 17년 동안 숨어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심령 허락해 주세요. 상한 심령 허락해 주세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허락해 주세요. 이 말씀을 받을 자는 잃어버리지 말고 꼭 받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새 창조의 7일날 마지막 가나안 천국입니다. 이 6일 동안의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 없어요. 진정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